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여름 파워 캠프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첫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대가 된다. 한 것보다도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제가 한 15분 정도, 10분 내지 15분 정도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 시간만큼은 시선을, 여러분의 시야를 이 잘생긴 설교자에게 향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은 한번 박수로 쳐보세요. 네, 좋아요. 됐어. 자, 시선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제게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은 여러분의 귀를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그냥 온 신경을 다해서 기울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10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분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설교를 재미있게 듣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메시지가 전해지면은 큰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교 시간이 재미있어집니다.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고 믿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펼치십시오. 됐습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재미난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영국입니다. 그때는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의 생활의 물질이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도덕이나 윤리는 땅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피폐와 곤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던 이런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때에 저 시골에서 서울로, 아마 영국이니까 런던이 되겠죠, 살 길을 찾아서 올라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당포에 취직을 하여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난밤 광란이 지나간 거리를 보면서 절망했어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가? 여기에 어떤 공의가 흐르고 있는가? 그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조금 일찍 와 있는 한 사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촌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그의 가슴 속에 전율처럼 다가오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죄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때부터 작은 변화를 가져오도록 허락하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멘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건이 불리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파워캠프에 참석한 구세군의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꿈에 대한 절실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윌리엄 부스는 그의 나이 20살 되던 해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게 됩니다. 근데 그를 변화시킨 그것은 생활의 6대 수칙, 이것을 항상 벽에 걸어놓고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윌리엄 부스를 변화시킨 6대 생활 수칙,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5분씩 기도한다.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5분씩 기도한다. 아멘. 기도는 영혼을 맑게 한다는 것이죠. 자, 또 따라 하십시오.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그렇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 열정적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네, 세 번째 수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칙은 같이 따라 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3장씩 묵상한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그 다음 6번째, 이 생활 규칙을 하루 2번 이상 큰 소리로 외친다. 아멘. 이 6대 생활 수칙을 매일같이 벽에 걸어놓고 외치고 그의 꿈을 가꾸고 꿈을 디자인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구세군은 전 세계 127개국에서 160개 언어로 이 땅의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에 바라기는 윌리엄 부스보다도 더 훌륭한 사관님들이 이 중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구세군을 변화시키고 세계 구세군을 변화시키리라고 하는 이 꿈을 이번 3박 4일 동안의 기회를 통해서 갖고 보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세군 교회에 다 다니는 청소년들인데요, 적어도 우리가 구세군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세 가지 단어를 확실하게 깨닫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세군의 본질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것은 꼭 깨닫고 나가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아더스라고 하는, 영어로 아더스, O-T-H-E-R-S. 여러분, 아더스가 뭐죠? 다른 사람들을 말하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구세군의 핵심과 같은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멍에를 맨 사람들, 또 압제당하는 사람들, 구속을 당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리 밑에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전도 운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또 우리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더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세군인들이고 구세군의 청소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세군 청소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습니다. 즉 금식은 당시에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표준이에요. 즉 믿음생활 잘합니다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1번 금식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는 일.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큰소리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발이 되고 주님이 손이 되고 주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윌리엄 부스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구세군이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고우라고 하는, 가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음성입니다. 즉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사람들, 자유를 구속당한 사람들, 멍에를 맨 사람들을 끌어주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찾아가는 선교 방식입니다. 근데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가운 입고 거룩하게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소풍 가듯 되면 되고 말면 말고식의 신앙이 아니라 마치 군인들이 처절한 싸움에서 싸움하듯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것이 구세군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군복도 있고, 목사님을 사관님이라고 부르고, 또 교회를 영문이라고 하고, 또 성도들을 병사라고 하고, 또 뭐 정교, 부교, 다 군대 용어예요. 이런 용어 자체가 하나님을 믿되 되면 되고 말면 말고식이 아니고 마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싸움하듯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세군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자비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멀시시입니다. 자비석은 의자입니다. 의자.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임하는 의자라는 뜻이죠. 우리 모든 구세군인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구세군 교회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비석이 있습니다. 물론 강단 앞에 의자로 자비석이 있기도 하지만은 마음속에 자비석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자비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세군의 핵심입니다. 구세군에서 제일로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 구원, 성결, 이것은 구세군 신앙의 핵심이며 구세군인들에 대한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구세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석이라고 그랬는데 자비석의 기원은 구약 성경의 언약궤에서 기원이 됐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조그만 궤가 있는데 거기에 만나의 10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가 멀시시입니다. 자비석입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항상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라갔어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자비석이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구세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뜻과 구세군이라는 뜻이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예요. 구세군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뭐 장로교, 감리교, 뭐 구원이 거기에 용어 자체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아신 여러분, 저는 적어도 구세군인이라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네. 내가 누구예요? 네. 꿈을 가진 젊은이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친구는 꿈을 가진 젊은이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빛의 소속인가 어둠의 소속인가? 부정의 소속인가 긍정의 소속인가? 희망의 소속인가 절망의 소속인가? 오늘 여러분은 구세군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파워캠프를 통해서 구세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구세 군인 되었음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